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뭐가 생각나요? 우리 그 인간의 사람의 노력이 생각나요. 진짜 복을 받기 위한 노력. 이게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하심이 이게 딱 보여지는 거야.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자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에 땅과 하늘에,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축복과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허락하셨지만은 이 복을 누림에 있어서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심하고 약속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의 복과 하늘의 그 복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왜 그걸 못 누리느냐. 내가 왜 못 누리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복이 내 것이 되어진다. 그런데 왜 못 누리느냐는 거예요. 왜 못 누릴까요? 그것은 내가 자격을 갖춰야 돼. 이 복을 누릴 자격을 갖춰야 돼. 그러면은 어떤 자격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믿음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돼.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행한 같이 행하라. 너희들이 다윗의 행한 같이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 이걸 진정 믿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순종이 안 따르면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 에스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주어지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복을 진짜 잘하면서 이 복을 구하는 자야. 그러니까 에스의 장자급도 빼앗는 거예요. 아무리 쌍둥이지만은 그래도 에스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장자급도 말할 정도. 그런데 에스는 뭐예요? 그 장자급 뭐까지 있으나 없으나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하여 주시는 그 복에, 이 복에 대해서 장자권과 그리고 그 복이, 약속하신 복이 자기에게 임하도록 이 야곱은 엄청 바란 거야.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안 좋았대. 방법이 안 좋았대. 리브가도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가기를 원했고, 야곱도 그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법이 안 좋았대. 그 원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결국 속이는 것이었잖아. 그 거짓은 누구의 거예요? 사탄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부여잡다 보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믿음이 못 따라갈 때는 분명히 속이는 일도 일어나요.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내가 변화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내가 복을 주마. 그 자손들은 놔두고 일단 우리 당대에서 생각해볼 때 복을 주마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내가 누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근세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봐나가다 보면 이제 창세기를 계속 봐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연단시켜서 저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질 거예요. 야곱아, 네가 내 복을 그렇게 사모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런데 너는 그걸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진정한 자기 거가 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이 복은 믿음으로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 신나게 하고 밤새도록 철회하고 금식하고 해도 오히려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안 따라가면 분별도 못하고 사단에게 속는다. 그래서 믿음이 안 자란 사람이 뭐 환상을 봤다 뭐 어쨌다 하는 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 분별을 해볼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묵상하고 더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면 그 사람은 올바른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교만해서 막 이 자기를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 판판이 쏘는 거예요. 교만하면 신앙이 성장 안 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꿈 혹은 자기 야망이 있어요.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야. 내가 가지는 꿈. 그리고 내가 세우는 이 뭐 똑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내 목표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이것이 난 이것을 꼭 이룰 거야.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야, 그런데 좋은 마음을 품었다마는 그런데 그게 좋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가지게 되어질 때는 그가 목사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꼭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종이고 그분의 말씀을 그 뜻대로 행하는 단순하게 나는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내 꿈을 가지면서 그 꿈 이루어 주소서 찬송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그 꿈 이루어 달라고 찬송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데. 바울에게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과 이 아시아 지역만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 로마도 볼 거야. 그건 내 꿈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가 5대양 6대주를 막 발로 밟아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훌륭한 부흥사가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되라고 말도 안 해줘. 그건 왜 그래 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전파하고 네가 만약에 저 낮아지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아니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높여주신다고. 그렇게 하늘이 높여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높이 되고 힘을 가지게 되어질 때야 낮아지라. 그게 바로 은혜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데도 뭐요? 나는 낮은 자세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야. 인간의 마음은 그게 안 되어진다니까. 인간은 뭐야? 항상 내가 힘을 가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없는 자를 아주 우습게 보이고 힘이 없는 자를 우습게 보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고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힘이 있지만은 내가 낮은 자가 되어져서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서 야곱이 우리가 그 27장을 보면서 가만 느끼는 것은 뭐예요? 리브가가 물론 그렇게 야곱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리브가가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그냥 복만 받아. 엄마니까 또 야곱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리브가가 또한 남편 이삭을 속이는 거잖아. 그런데 남편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니까 리브가가 뭐예요? 그것만을 말려야 되겠다. 이 복은 야곱에게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리브가가 그렇게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리브가처럼 속이는 일이 없어. 남편이 왜 저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남편 이삭이 오히려 에서에게 이 복을 주려고 저렇게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면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렇게 했더라면 리브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이삭을 속이지 않아도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을 짊어지고 아버지 이삭이 가서 그대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어떻게 섭리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이라도 빗들어가는 거 없다.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에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았어. 자, 여러분 복을 받은 자는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우리가 29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걸 품고 살아갈 때에 저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같다. 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만 읽지 마라. 왜?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알아. 사람들이 이제 수십 년을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해가오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사람들은 일단 이제 다른 사람이 내게 묻는다고 생각할 때에 답을 맞추어야 되는 그 강박관념 이런 것 때문에 그 목사님 나는 성경 모릅니다. 뭐 그냥 읽기만 했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나 어디 가고 앞에 선 강사가 목사님들 향해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딱 주눅이 드는 거야. 아는 것도 막 입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심리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짜 모르느냐? 그래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보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고 그래서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흐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단 없이 성숙이 없어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난 안 받고 성숙하도록 바라는 것은 참 없는 것 같아요. 다 연단 받아요. 연단 받고 그렇게 되라. 그러니까 내가 수고함이 없이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항상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그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준 것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면 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빨리 깊이 있게 막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도움으로 이 AI가 우리의 곁에 해를 끼치고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유익하게 하는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사용하면 유익한 거죠. 이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내 비서와 같이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내가 그냥 일일이 책을 다 찾아가 아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분별함이 필요하지만 왜 AI도 잘 몰라갖고 바르게 대답하지 못하는 때도 많지만 지금은 엄청 그 AI가 발달되어져서 거의 정확도가 옛날하고는 작년하고도 다르게 엄청 정확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자 내가 힘쓰고 애쓸 때에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숙이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읽고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는 못 올라와요. 딱 이 연단의 과정이 거쳐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뭐요? 내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하라 하십니다.
그게 왜? 그 순종이 되어질 때에 그 다음 세상이 열려지는 거야. 순종이 될 때야. 자,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열왕기 그 하북상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죽게 되어졌을 때,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어요. 왕에게 보내갖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병들어 죽을 것이다. 이제 내 가정을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무슨 큰 잘못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들어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병들어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왜 꼭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느냐. 병들어서 죽고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앓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살게 하실 줄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예루살렘 성 밖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를 한번 생각하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성경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이사야야, 너 빨리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해라. 그리고 내 생명을 15년 연장한다고 해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다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기다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를 번제로 받았으면 또 살리시기도 하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뭘 보고 싶었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바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많아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드는 걸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틀릴 것이 없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시리라.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네가 병들어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이제 가정을 정리해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엎드린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사야를 바로 보내갖고 네 생명 15년 연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다린 거야? 우리 사람들한테서 뭘 기다린 거야?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믿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도 바로 아브라함과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이 캄캄하고 진짜 내게 큰 성과 같은 이것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그 히스기야 왕이 표주 증표를 구하잖아요. 그때 자 일령표가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앞으로 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는 거니까 너무 쉽고 그것보다가 뒤로 가는 것을 확실한 증표를 구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이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진짜 나를 바로 믿고 의지하는구나. 그게 중요하다니까.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다니까. 네 술 먹나 담배 피웠나 노름했나 그게 지금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가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갔잖아요.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아버지 이제 이거 잡수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니까 에스가 눈이 어두워 안 보이잖아. 하나님은 다 계산이 있다니까. 눈이 어두워 안 보이도록 다 하실 거예요. 그냥 내 눈 어두워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 딱 안 보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잖아. 그래 에스가 딱 왔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이삭은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늦게 알아보니까 뭐하냐. 이미 먼저 온 사람이 니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 이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 얘기하고 이미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축복을 해버린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에스가 이게 막 한장을 하는 거야.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내 평생 받은 복이 저 인간한테 다 넘어갔다. 저번에는 장자권을 가져가더니 이제는 내 복까지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가 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하는 돈 1,000억이 딱 굴러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어느 놈이 와갖고 나인 척하고 쏘개가 뺏어갔어. 그냥 살려두고 싶어요. 장로님 살려두고 싶겠습니까? 마음 크게 써갖고 막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왜? 내가 생각도 못하는 복이라고 생각할 때야. 평상시에는 진짜 생각도 못하는 복이라고 생각할 때 엄청난 것으로 내가 큰 것이라고 생각할 때야. 그걸 누가 내한테 빼앗아갔다고요. 진짜 합병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 에서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 죽이고 싶다 하는 거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엄마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은 진짜 내가 저런 걸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나면 저런 내가 안 살려 죽여버린다. 자,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진짜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다 잃게 되는 그날 합병 앓을 게 아니에요. 그때 합병 앓으면 안 돼.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야. 내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내가 믿음으로서 주께서 하셨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그 욥의 한 말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자식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마누라 도망치듯이 그렇게 욕하고 죽으라고 극하죠. 친구들도 다 내 편 아니죠.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 얘기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나를 더 잘되게 하고 더 잘되게 했지. 이게 뭡니까? 내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하면 사람들이 다 날 욕하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더니 잘됐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가 그렇게 유명한 것은 욥이 그런 환경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기도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런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 진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스기야나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 세계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그 이상 교만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나중에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교만하게 되어졌잖아요. 교만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을 때에 너가 바벨론 사신에게 뭘 보여줬나?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이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가요. 그러나 당대에 너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너 후손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거기서 자기 교만이라 하는 것을 그 역대기에 보면은 이제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그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망하게 되어졌더라도 내 사업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잘못했느니라 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마땅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사는 게 달라. 사는 게 다르다.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에게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에 가는 길이 절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에서는 자기가 받을 복을 이제 없잖아. 그러니까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34절에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런데 이삭은 너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다 하니까 그 이름 대로 사네요 하면서 이 벌써 내 앞에 두 번째입니다. 장작금도 빼앗아가고 내 복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에스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어쩌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장작금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야 돼. 그런데 에스는 그런 회개도 없이 무조건 복만 받으려고 했는 거예요. 세상의 복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땅의 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이 에스를 보세요. 에스가 이 복을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나요? 안 주십니다. 자,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면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것뿐입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에스겔서나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한 영혼이라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성경 한 군데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니라.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가치를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죄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울고 구해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떠나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가치에서 이해를 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영적인 가치를 팔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내가 이 영적인 복을 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잘 안 돼. 세상의 복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영적인 복을 놓치더라도 세상의 복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내가 세상의 것을 잃더라도 나는 영적인 복을 놓을 수가 없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나는 분명히 이게 잘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살면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세상의 복을 놓을 때야, 내가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놓을 때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된같이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의 복을 나는 손내버리라 하고 놓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의 복을 그보다 갑절로 더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을 갖게 되어지면 근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세는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영적인 것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가 매임을 벗었을 때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래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는 것은 바로 이 물질적인 축복에서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이스라엘에서 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신령한 복에서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 이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너 아우를 섬기고 너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명예를 목에서 떨쳐버리라. 때가 되면은 그 스스로 멍에를 벗고 그 에돔 족속들이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잠시 해방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그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완전히 가족 간에 이 속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야곱은 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속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에는 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하느냐? 리브가가 이삭에 가서 에스가 헷 족속 헷 사람의 딸들로 결혼해 갖고 속을 썩으니까 차라리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당신이 결혼할 때에 그 라반이 집에 찾아온 것처럼 이 야곱을 차라리 그쪽으로 보내자. 그래서 이 헷 족속 여인 가운데서 여인의 그 아내를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예
막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야곱을 에서에게서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44절을 보면은 43절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예가 불릴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사실은 이게 본뜻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삭에게 가서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제 그 야곱이 가도록끔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 그 리브가와 야곱의 그 제의의 결과도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이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연단을 거치게 하는 거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시는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연단을 잘 받으면 분명히 성숙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지만은 이 복을 누리는 성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만큼 올라가요. 그 다음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을 내는 이 생활도 좋은데 내가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제 앞으로 이 야곱이 연단받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볼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야곱을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구하는 이 야곱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열려서 이 신령한 복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구할진데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야곱의 그 과정을 보세요.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었습니다.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었습니다. 만일 누가 야곱을 속이는 외삼촌이라 야곱을 속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세웁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처럼 야곱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보지만은 이미 그 베델에서 보여주시잖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분명히 성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그거 하나 붙들고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고 망하여도 다시 흥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럴 때에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냥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 거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60을 바라보든지 이제 60을 넘기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남은 생애가 이 누림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바꾸고 좀 뭔가 이 연단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가 보는 방향을 이제 세상 까고 이렇게 같이 봤다면은 내가 하늘의 뜻을 누림으로 세상 뜻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 세상 뜻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들이 신령한 것을 누린즉 땅의 것이 따라와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고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자신있게 아버지여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